네,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 교회 10주년 기념 예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저희도 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되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 소망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8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좀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나의 든든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강호 목사님 한국에 지난 월요일날 출타하셨고요. 여자분의 착각은 안경을 벗으면 자기가 예쁠 거라고 생각하시는, 얼굴이 까만 분은 얼굴이 하얘지면 자기가 예쁠 거라고, 평범한 여자분들은 수술하면 김태희처럼 예뻐질 거라고 확신하고 그런 착각 속에 또 살아가죠. 아기들의 착각은 뭐예요? 울면 무조건 해결된다. 내가 울면 다 해결된다. 저희 이제 막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울면 뭐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엄마들의 착각은 뭘까요? 우리 아들이 똑똑한데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대부분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죠. 학생들의 착각은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을 문득 봤는데 앞에 학생 때문에 얼굴이 가려져서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실현당한 남자 여자는 자기 케이스가 가장 세상에서 비참하다고 생각하죠. 자기의 이 실현당한 케이스가 가장 비참하다.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세요? 여기에 이 착각의 시리즈는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착각은 나는 안 그랬을 거다. 나는 안 그럴 거다라는 착각이죠. 안 웃으시네요. 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가끔씩 착각을 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뭐 작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의 착각이 있을 경우에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법칙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들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인간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절약하고 또 근면하게 살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의 보편적인 법칙이죠. 그러나 그런 보편적인 법칙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러셀이라는 그 철학자인데, 러셀의 칠면조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귀납의 역설로 유명한 일화인데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칠면조 농장에 아침과 저녁으로 저녁 6시마다 아침 6시와 저녁 6시마다 모이를 주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모이를 줬어요. 그중에 그 농장에 있던 칠면조 하나가 6시에 모이를 먹는다는 법칙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가설을 지키고 있는지 그 법칙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6시에 정확하게 주인이 그 모이를 들고 와서 밥을 주는 거예요. 아, 이것은 정확한 법칙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견되게 됩니다. 자기가 법칙이라고 세웠던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칠면조는 아침에는 모이를 먹었지만 저녁에는 모이를 못 먹고 주인의 식탁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인생의 법칙이라고 자기가 딱 세웠던 법칙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철학자가 들었던 이론입니다. 러셀의 칠면조 이렇게 쳐보시면 나옵니다. 네, 되게 의심하는 눈빛이 있으셔가지고 보편 법칙을 추론하는 일도 정당화되지 않지만 이에 대한 확증은 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철학자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보편 법칙이 통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보편적인 이 법칙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것에, 우리 삶의 많은 것에 그것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들의 생애를 지배하는 또 다른 법칙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 아세요, 여러분? 미래경 씨의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한때 금지곡이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금지곡. 왜냐하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음률이 막 생각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죠. 예. 뭘 불러요? 네.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중에 나오는 이 가사 중에 가사를 제가 요 앞부분 말하는데 뒷부분 찾아보니까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길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달라졌어요. 이게 가사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반항할 수 있다 그래서 금지곡으로 됐던 곡입니다. 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단순히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절대 철학에도 다 들어있는 어떤 법칙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과학에도 성공 법칙에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너의 것이니까 너가 어떻게든 그 삶을 잘 만들어 가라.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법칙들을 네가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네가 따라가라. 이게 인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법칙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86편. 일찍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섬기고 있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군왕이 되었고요. 또 놀 만큼 놀았던 쾌락을 탐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아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경험하게 됩니다. 쫓기게 되고 자기 아들에게 쫓기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지자 내 힘으로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그 한 정점에서 그가 올려드리는 놀라운 고백과 간구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커다란 아주 큰 환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어려움은 쉴 사이 없이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년의 어느 날 이 시점에 고난으로 얼룩진 그의 삶 가운데 그는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세워주실 분도 나를 경고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죠. 10절 말씀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그가 지금 그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가 구하였던 것은 주의 도, 즉 진리를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옵소서. Teach me your way. 당신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 그 법칙을 뒤로 하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일심으로, 여기 나오는 일심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undivided 되는 heart를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마음을 꽁꽁 묶어 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 마음을 꽁꽁 묶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른 것에, 허탄한 것에 두지 않고 내 마음을 꽁꽁 묶어 주십시오. 하나님, 방황하지 않는 심령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에게 이 시인은,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꽁꽁 묶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묶여져 있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구하고 있죠. 그런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원치 않았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구와 함께 올려드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I will praise you, I will glorify your name forever.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가 이러한 놀라운 고백과 간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13절입니다.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한 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사망의 깊은 곳에서 나를 건졌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언제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의 교회에서 해바라기, 오늘 가수가 자꾸 나오는데, 해바라기의 조성곤 씨, 예전에 해바라기 멤버였던 그분이 이제 그 회심에서 간증을 하러 다니시는 것을 제가 예전에 찬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전적인 고백을 담았던 노래죠. 내 삶의 주인이란 제목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어리석고 힘겹게 살았던 시절에 기쁨보다 슬픔이, 사랑보다 미움이, 나눔보다 갈등이 더 많았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내 마음 구석엔, 아니 내 마음 중심엔 나의 욕심이 마르지를 않았네. 어느 날 새벽처럼 찾아온 주의 음성, 그 음성 듣고 나 알게 되었네. 내가 죽어야 살고 모든 것 다 버려야 주님 날 만나 주신다는 것을. 이제야 보이네. 주님 가신 그 길, 고난과 가시밭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 따라 가는 길, 세상 어떤 고통도 이젠 참 기쁨이요 행복이라. 해바라기 조성곤이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이 찬양 부르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이 찬양 이렇게 오늘 잠깐 들었는데 앞에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하고 나서 딱 울먹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어리석고 힘겹게 살았던 그 시절에는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나눔도 없고 더 많은 슬픔과 미움과 갈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주님 만나고 나 자신을 버린 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당신의 길이, your way가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행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 성취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허무하고 힘들었음을 고백하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겠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행복이며 기쁨이라는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길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병원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병원이 많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응급실에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가 고열이 나서 막 너무 고열이 나서 썰이 그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꽉 찼더라고요. 밤에 가니까요. 꽉 찼는데 또 일도 굉장히 천천히 하고 느리게 하고 뭐 창구가 여러 개 있는데도 한 창구만 열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애는 열이 나고 있는데 그래도 애기라고 좀 빨리 해줬는데도 들어가는데 2시간, 거기 안에서 또 2시간 기다리고 4시간 뒤에 처방해 주는 건 에드빌 먹으라고. 에드빌 먹으라고. 네,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병원에 가보면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이 얼마나 복인가 알게 되기도 하죠. 또 스페셜리스트 한번 만들려면 몇 개월씩 걸리잖아요. 제가 2년 전에 그 대장 내시경을 신청했는데 이건 이제 우선순위에 벗어나니까 정확하게 10개월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약속 잡자고. 그리고 3개월 뒤에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1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서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도 뭔가 한 번 더 검사받고 좀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의사의 도움을 기다리기 위해 서성이는 사람들. 한국 같은 경우 어떤 특별한 그런 특화된 그런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진료를 내고 또 예약을 걸어놓고 막 유명한 분한테 수술을 받으려고 또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오랫동안 더 기다리기도 합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서성거리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과 어떤 형태와 상황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오늘도 많은 인생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특진료만 내면 좋은 의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인은 심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그의 의지할 분이시고 능력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공고한 가운데 당신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당신 앞으로 나아오길 원하세요. 오늘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 나오는 사람에게 그 자에게 당신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의 손길을 뻗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한계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만날 가장 완벽한 도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실망치 않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전 세계가 알아주는 3대 성악가 중에 한 명이죠. 호세 카레라스. 아세요? 호세 카레라스? 가장 이렇게 호리호리한 사람 중에 사람이죠. 파바로티가 있고 또 한 명 누구죠, 사모님? 네, 도밍고 그리고 카레라스. 이렇게 이 순서대로 몸무게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데 카레라스 가장 호리호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불치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명성이 최고조로 달했던 1987년 41세 되던 해 7월에 라보엠 주인공을 맡아서 연습이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백혈병, 혈액암으로 혈액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끝이구나 생각했던 그가 누굴 떠올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히스기야를 떠올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는 이제 강인한 정신력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는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골수 이식, 또 항암 치료, 믿음으로 잘 받아 견뎌냈고요. 마침내 그가 정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때부터 그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다시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바르셀로나에 호세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만듭니다. 백혈병 재단을 만듭니다.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공연하는 모든 수익금의 절반은 무조건 그 재단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하죠.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감격과 희망 속에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새 희망과 삶을 전하는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았기 때문에 똑같이 노래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줄이죠. 믿음의 줄. 믿음을 잃어버리면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버리게 됩니다. 도무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줄을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격 훈련 제일 마지막에 있는 코스가 절벽타기 레펠입니다. 로프를 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로프죠. 로프. 밧줄입니다. 밧줄을 잡고 내려올 때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밧줄을 붙잡고 잘 잡고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가파른 수천 길의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밧줄입니다. 그 밧줄, 그 줄을, 그 로프를 견고히 잡아야 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밧줄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줄을 잡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존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평탄할 때도 또 어려울 때도 신뢰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을 때에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뢰이며 그 줄을 주님이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그 찾아보기 좀 어려운 광경인데 예전에 한국에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있지만 이발소에 가면 아저씨들이 이렇게 수건을 덮고 누워 계세요. 기억나세요? 여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아저씨들 보면 수건을 덮고 누워 계세요. 왜냐하면 갓 면도를 끝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칼로 면도를 해줬어요. 이발소에서 이 어른들. 뜨거운 수건으로 얼굴을 한번 닦고 그 다음에 거품을 쫙 바릅니다. 간질간질하면서 거품을 쫙 바르고 이발사가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작업이 가죽 끈을 쫙 펴가지고 거기에 쓱쓱쓱쓱 이 칼날을 세웁니다. 아주 그냥 날카롭게 예리하게. 근데 이상한 게 칼이 정말 싹 건드리면 싹 베는 칼이겠죠. 수염을 자르는 거니까, 깎는 거니까. 그 날 세워진 그 칼을 얼굴에 대고 있는데도 눈이 감기는 거예요. 졸음이 와요. 누워 있으면 면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날샌 검이 이렇게 여기를 면도칼이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졸아요. 졸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살짝 움직이면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잘하는 분이 이제 좋은 이제 잘 유명한 이제 이발사가 되는 거죠. 이 졸음이 온다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발사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절대 죽이지 않을 거란 믿음. 이것으로 나를 긋지 않을 거란 믿음.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발사를 믿는 믿음보다 더 작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끈,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지금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져내신 분, 그 하나님 내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흔들리는 마음 없애주시고 단단히 주님께 묶여지게 하옵소서.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게 됩니다. 때론 나는 슬퍼집니다. 내 마음이 왜 이리 우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의 무게가 내 가슴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압니다. 언젠가 안개는 거칠 것이며 태양은 다시 빛날 것이며 나는 꽃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새들의 노래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나의 아버지의 손길이 나를 빛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든든함의 이유,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지만 소망을 가지고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빛날 것이고 꽃들과 새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든든함을 하나님에게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든든함의 이유를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 내가 든든한 이유가 무엇인지, 든든하다면 내가 무엇으로 인해 든든해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다윗은 그 든든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죠. 그가 누리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그가 이룬 업적이나 평가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든든함들을 그는 온전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든든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든든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가장 든든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싸우다가도, 싸우면서 코피가 터지고 맞더라도 뒤에 누가 있으면, 형이나 혹은 아빠가 있으면 그때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잘 싸우는 거예요. 든든하게 뒤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보셨나요? 꼭 보십시오. 꼭. 이 옛날 영화예요. 1997년도에 나온 이탈리아 영화인데 장르가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전쟁 영화예요. 코미디이면서 전쟁 영화.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 정말 굉장히 희극으로 나오지만 그 안엔 한과 뭔가 그 잔잔한, 아니 깊은 어떤 감동들이 있습니다. 별 5개 계속해서 지금까지 별 5개를 유지하고 있는 인생은 아름다워. 그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2차 대전인데 유태인이에요. 귀도라는 사람, 주인공, 남자 주인공 귀도라는 사람, 이탈리아계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탈리아 사람 도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조슈아예요. 조슈아와 자기의 삼촌과 그리고 아내가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조슈아의 생일날, 그 아이의 생일날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 수용소에 가면 다 죽게 되는 거죠. 2차 대전 막바지였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최고조에 달은 유대인 학살들이 막 일어날 때였습니다. 아내 도라와 남자 여자 이제 구분돼서 있기 때문에 아내 도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 도라는, 이 아내는 다른 곳으로 피신이 됐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수용소에서 아내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빠 귀도는 이 조슈아를, 아들을 나치로부터 숨기고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는 동안 자기의 삼촌이 가스실에서 죽게 됩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이 아빠 귀도는 자기 아들 조슈아가 정말 천진난만하게 계속해서 엄마 찾으면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에 왔는지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절망과 전쟁의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귀도는 아들에게 이 수용소는 캠프라고 얘기하는 이 캠프는 단지 게임이다. 게임일 뿐이고 최초로 천점을 따는 사람에게 탱크를 준다는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천점을 따는 사람에게 탱크를 주는 게임이에요. 그러면서 귀도는 조슈아가, 그 아들이 울거나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하거나 배고프다 하면 그렇게 때를 쓰면 점수를 깎는다고, 점수가 깎이게 되고 조용히 지내게 되면, 그리고 나쁜 역할을 하는 나치에게 잡히지 않으면 1000점을 얻어서 탱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설명을 했어요. 아이는 그것을 믿게 되죠.
수용소에 들어간 첫날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옷을 다 이렇게 입은 수용소 안으로 그 작은 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가 자기들이 예약한 방이라고 얘기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독일군이 들어와요. 독일군이 들어와서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아빠가 나갑니다. 독일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독일어 못하는 사람이에요. 독일어 못하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그곳에서의 수칙들을 막 독일군이 얘기할 때 아이에게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 지금 얘기한 이 규칙을 막 설명합니다. 독일군은 막 뭐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손짓과 발짓에 맞춰서 1000점을 받으면 탱크를 줄 것이고 너가 엄마를 찾거나 때를 쓰면 점수를 깎는다. 내가 어저께도 사탕 20개를 뭐 받아서 먹어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을 아이한테 합니다. 아이는 그대로 믿어요. 다른 사람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고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 사람 여기 영상을요 죄송합니다. 컴퓨터 2로 바꿔주시고 소스에서 네. 컴퓨터 2로 바꿔주시고 네. 플레이해 주십시오. 영상을 보시고 Giosuè, vieni a vedere, guarda, guarda come sono arrabbiati, proprio neri neri, eh? Hai visto? Stanno cercando te, ti stanno cercando, tutto per te. Sei rimasto l'ultimo, l'unico da trovare, guarda là, guardano pure sotto i sassi. Hai visto che roba? Allora, domani mattina il gioco finisce, c'è la premiazione. Se non ti trovano stanotte facciamo 60 punti. Quanti punti abbiamo? Abbiamo 940 punti, più 60? 1000. Primi, vinto, eh? Mamma mia, come ti cercano, sono arrabbiati. Oh, non sbagliare stanotte, mi raccomando. Vai lì, nella casetta, veloce. Andiamo, veloce come un razzo. Vieni, 1, 2, 3. Vai, andiamo. Andiamo. Vieni qua. Sì. Dentro, vai. Vai, oh, tieni la coperta se c'è freddo. Tieni, eh. Io torno fra poco, Giosuè. Ciao, torno fra poco, vado a buttarli fuori strada. Mi pare di averlo visto di là. Bene, vedessi come ti cercano, tutti che urlano, dov'è Giosuè? Dov'è Giosuè? Dicono parolacce, ma sono proprio arrabbiati, neri, non ti trova nessuno. Allora ciao, ritorno dopo. Senti Giosuè, se io ritardassi di parecchio, tu non ti muovere, non uscire. Tu devi uscire. Stammi a sentire, devi uscire soltanto quando c'è silenzio assoluto e non vedi più nessuno, per sicurezza. Ripetimi. Io non esco finché non c'è nessuno. Bravo testa dura. Ciao, ciao. Vai. E c'è una che si chiama Dora, è un'italiana, è mia moglie, Dora. C'è una che si chiama Dora. Dora! Dora! Sono io, Dora! Chi è? No, non è lei! C'è un'altra Dora! Appena fuori buttatevi di sotto dal camion! Scendete e buttatevi di sotto! Piano! Die Frau da! Los, geh doch! Was zum Teufel machst du? Vorwärts! Geh doch! Was zum Teufel machst du? Schneller! Tempo! Vorwärts!
갑자기 끝나는데 아빠는 죽었습니다. 네. 아빠는 죽었고 이제 결과는 이 난리통에 실제로 이제 2차 대군 미군들이 이제 와서 탱크가 수용소를 이제 해방합니다. 아침이 돼서 이 조슈아는 자기가 게임에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나중에 엄마를 만나요. 도라를 만나게 됩니다. 엄마를 만나고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조슈아는 아버지의 그 희생으로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가 앞뒤로 이 조슈아가 커서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되고 마지막 장면에 이 회상하며 남긴 대사가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날 사랑하셨기에 내가 여기에 있다. 영화 감독 로베르토 베니니가 아까 그 아빠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이 영화 감독이고 실제로 그 도라라는 사람이 자기의 진짜 아내가 출연해서 이제 찍었던 영화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 조슈아라는 아이가 이 영화 감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으면서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조용한 도시를 걸어가도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고아가 되고 미아가 되는 그 순간 아이들은 겁먹게 돼 있고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전쟁통에 그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수용소에 그가 그 어린아이가 있었지만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상황 근데 그 아이의 눈에는 전쟁이 보이지 않아요. 그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다 즐겁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도 어느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 상황을 직시하라고 하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지금 전쟁이니까 아이처럼 굴지 말라고 얘기할 것이 분명해요. 현실을 직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그럴 때 세상은 누구든지 밟아 이겨서 올라가야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상황에 보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상황의 문제와 두려움들을 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작은 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평안함을 바라볼 때 이 아이가 안심하고 아침을 맞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풍랑 속에 있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동굴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동굴이 아닌 것 혹은 풍랑이 아닌 것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든든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든든해지길 원하십니까? 남자는 지갑에 돈이 두둑해야 큰 소리 친다고 기가 안 준다고 하시죠. 통장 잔고에 돈이 많으면 든든해지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들 셋을 두셨습니다. 덩치 큰 삼형제. 제가 제일 작지만 덩치 큰 삼형제가 옆에서 걸어가면 든든하십니까?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든든하십니까? 삼형제 있는 분들 몇 분 계시네. 든든하십니까? 든든하시죠.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더 든든하고 그 중에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또 든든하고 변호사 있으면 더 구시고 건강만 있으면 든든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어느 하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이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든든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온 마음을 두고 사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든든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가슴을 열고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며 그것이 우리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인생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에 대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의 이유도 아시고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의 든든함이 되어지고 그 든든함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내 이름 아시죠.